마태복음 제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정하신 이 시공간에 작정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작정하신 말씀을 허락하심에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뢰지게 하시니 다 그 뜻대로 이루어져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응답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순전함만 증거되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입니다. 1년 가운데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인데요.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빼면 부활주일, 이 부활의 사건을 빼면 기독교는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옳은 길, 편한 삶, 안정, 복 이런 것들 세상의 모든 종교적 이름으로 다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만 부활을 말합니다. 아니, 부활을 믿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올 이 부활절에 대하여서 오늘 예루살렘 문이 열리는 날인데요.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문이 승리의 문으로 열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날입니다. 이날 온 백성이 예수님의 입성, 승리의 입성을 찬송하며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그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갈보리 언덕 올라가는 예수님 그 발자취 동행하는 심정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영광의 예루살렘 입성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송하는 입술이 다음 한 주간 일주일 만에 나타날 부활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가 있어요.
뭐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전국, 아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호산나 소리가 들리고 막 이 나귀 위에 한 예수님이 올라타서 진입을 하시는데 그 주변에서 제자들이 따라가며 흐뭇해하고 어깨가 펴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그러한 노래가 이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올해는 저는 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또 이 봄꽃이 또 예년과도 다른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오늘 이 종려 주일의 말씀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또 전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부족한 종의 눈을 열어서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성도들이 꼭 봐야 될 그 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전율하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는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보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동일하게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말씀의 순간만은 우리 좀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현장에 대한 그림은 너무나 우리가 그 2000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듯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 소중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또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타신 어린 나귀에 대한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는 이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아무런 이야기가 남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오늘부터 해서 부활절까지 이 한 주간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한 주간은 정말 1년의 생애 가운데 뚝 잘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도 충분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서도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9장을 오늘 이 22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 8장을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그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 얼마나 많은,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걸 전부 다 말해야 되거든요. 소개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8장을 할애해서 이 한 주간의 사건을 다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한이 참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의 목적지가 어디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영광의 자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도 아니고 전도의 자리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종점을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길이에요. 마가복음도 1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 가운데 6장을 이 예루살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21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 가운데 자그마치 9장이나 되는 부분들을 할애해서 예루살렘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이 한 주간의 말씀들과 복음서와 모든 것들 친히 예수님께서도 조명하고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물론 매일 하루하루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고 사명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선물 같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은 정말 우리 모두 다가 집중하여서 무언가를 조명하고 집중하여서 무언가를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 한 주간을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주간에 일 금식하기로 작정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승리예요, 승리. 우리의 영혼은 죽을 영혼이 아니라 살아날 영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끌려다닐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할 백성들입니다. 이 엄청난 승리의 소식을 가슴에 품고 마치 밀사처럼 그 심장, 적진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각오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줄에 메인 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의 그 어린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들을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가 보니까 정말 거기에는 그런 나귀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랬는데 병행구절,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 나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도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다라는 말은 길들여지지 않았다, 무엇인가 익숙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그러한 나귀를 보게 됩니다. 나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짐승은 아닌데요. 이 근동 쪽에 이스라엘, 중동, 아프리카 이쪽에는 나귀들이 굉장히 유용한 동물입니다. 나귀는 묶어서 키우는 짐승이 아니에요. 나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야 되는 짐승인데 오늘 이 나귀를 데려와야 하는데 나귀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귀가 묶여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냐면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은 새끼가 아직 그 땅 그 집이 내 터라고 익숙해지기 전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새끼를 묶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묶을까요? 어미를 묶어놔요. 어미를 묶어놓으면은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에 대한 정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은 낯선 땅이에요. 주인이 뭘 줄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어미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끼가 익숙해지기까지 어미를 묶어 놓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새끼의 모든 집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묶여 있는 어미에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미와 더불어서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묶여있는 어미를 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그 새끼를 타게 되는데 그 묶여있는 어미와 새끼를 같이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미가 묶여있고 새끼가 그것을 바라다 보고 있는데 어미를 묶어놓는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를 묶어놓고 어떤 일이든지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새끼는 전혀 달라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세상으로 치면은 가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어린 새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바로 그 새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새끼를 탈 거예요. 이미 익숙하고 뭐든지 짊어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튼튼한 그 나귀가 아니라 아직 힘도 없고 아직 가치도 없고 아직 연약한 그 새끼를 타시겠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려 할 때에 다른 것을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그것들을 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요거 하나만 말씀하세요. 현재 쓸 수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에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들을 내어줍니다. 다른 성경에는 묶여있는 낙이 새끼 이렇게 단수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를 말해요. 본래 이 말씀의 근거에서는 이 복수가 더 맞는 현장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나귀를 데려가고, 어린 나귀의 실질적인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두 가지예요. 뭡니까? 무엇에 쓰시든지 주님이 쓰시겠지. 또 하나는 뭡니까? 준비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면 쓰시겠지 하는 겁니다. 이 나귀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귀들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존재인지를 몰라요.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나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예비해서 보내어 주신 그러한 나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온 말씀하시기를 메시아에 대하여서 어떤 메시아가 올지에 대하여서 소개하는데요.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이 왕, 이 평강의 왕, 그 왕이 임할 텐데 그는 겸손하여서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러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귀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한 그 여리고에서 한 25km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거의 하루 종일 빠른 걸음으로 어른이 걸었어도 종일 걸어오셨어요. 이제 한 2km 정도 30분에서 1시간이면 도달할 예루살렘에 다리가 아파서 야 이젠 나귀 타야 되겠다, 그런 즉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보신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정하신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나귀가 어느 집에서 뽑혀서 우리 중에 제일 나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해서 뭐 선택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오늘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등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자, 제가 장황하게 한 10여 분을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 나귀의 등에 제자들이 옷을 올리고 예수님이 타셨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소망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망이냐? 나 같은 놈, 아무것도 아닌 존재,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그것이 내 열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셨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나귀였어요. 가치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 그 말 믿고 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귀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에 예루살렘을 등에 올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타지 않았습니다. 어떤 짐도 올려보지 않았습니다. 순전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처음 등에 올린 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동물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도 아니요, 우리가 이 결정해서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무쪼록 나도 이름도 없는 그 나귀도 우리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나도 주님 태우고 나도 주님 이름 선포하며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영웅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묵묵하게
주님께서 가야 할 그 길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쓰임받을 그러한 성도들, 바로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어떻게 나귀처럼 될 수 있겠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는 그래도 예수님 전용이었어요. 예수님 전용. 다른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 온전히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예수님 전용. 우리의 삶이 예수님 전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등에 얹고 업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까, 얼마나 귀한 일에 쓰임 받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받은 감동대로 정말 나귀를 하찮다고 보지 말고 나도 그와 같이 예수님 등에 업고 좀 가보겠습니다. 나도 하루에 한 발자국을 걸을지라도 주님 등에 업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전용 그 나귀를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 전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귀는 아무런 모양이 없을지 몰라도 구별되었어요. 그렇게 선별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뽑으셨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쓰겠다, 주가 쓰겠다 하면은 내어드리는 그러한 나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의도적으로 준비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을 이루려는 것이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작은 나귀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쓰임받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들어갔지만 승리의 왕의 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체성마저 흔들리면서 성도인지 아닌지 스스로조차 낙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건지시기로 작정하고 함께 가기로 작정한 그 심령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요. 우리가 그것을 주저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눈을 감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현장과 감사와 감격의 기적의 현장은 우리는 달려가지만 십자가 바라보는 예루살렘 그 사명의 길에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저하는 것이 습관처럼 안타깝게 자리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어린 이 나귀 새끼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말뚝에 묶여있는 그 어미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함께 데려오라고 합니다. 함께 데려오라고 해요. 어미가 그 묶여있는 말뚝 주변에 있는 것이 이 새끼 나귀에게는 훨씬 더 안정된 자리입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미만 있으면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미가 아니라 그 나귀 새끼를 쓰셔야 하는데 나귀의 새끼는 그 매여있는 어미에 집중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 가운데에는 어미와 같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같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해서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재물이 넉넉해서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지금도 뭐 변하지 않게 믿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건강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재산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원하는데 내가 내 속에서 아이고 내가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면은 가정은 누가 돌보나?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력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 재산이 변동이 생기면은 어떡하나? 거기에 솔직하게 우리 안정되어 있는 그것 떼놓지 말고 함께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건강하세요? 건강할 때 주를 섬기세요. 같이 부르십니다. 재물이 넉넉하세요? 넉넉할 때 주의 일 크게 하세요. 같이 부르십니다. 따로 떼놓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누리는 그것과 하나님은 같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안정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있기를 원한다면은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인의 반응이 이랬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6절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즉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이 주인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에 대하여서 어떤 상급이 있었다 없었다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쓰시기 위하여서 나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쓰임받을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이 나귀를 재산처럼 아까워하는 그 주인도 예수님께 즉각 반응하여서 보내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움켜잡기 위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주님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이 길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길에 나귀를 찾으셨고 그 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과연 성도들이 아멘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마음 한구석에 고민 좀 되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고민이 됐거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그저 보기만 해도 기쁘고 누리기만 해도 행복한 그것을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내어드리라? 고민되죠. 고민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마음으로 저녁 7시 반부터 뭐 1시간 반 정도를 우리가 기도 모임으로 갔습니다. 그 시간만 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걷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가자고 온 사방간데 주보에도 설교 요약 내리고 그거 올렸습니다. 복도에도 우리 교회 소식 다 내리고 그거 올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중하고 조명해야 될 이 한 주간 소중한 약속, 마치 인연이 끊어질 것 같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약속들이 잡혀 있습니까? 과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양화진에 가면 그 외국인 묘소 가운데 묘소가 많이 있다고 하면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름의 묘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묘비명은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리고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묘비명에 새겼겠죠. 죽기 전에 집에 보낸 마지막 편지가 공개되었는데요. 그 페이스북에 보면 청년 사역 연구소라고 하는 그러한 주소로 사역하는 곳이 있는데 2014년에 올린 글을 제가 좀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 조선의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분의 나이가 25 선교사였습니다. 대학에서 좋은 전공을 하며 좋은 가정에서 창창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 청년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이 미개한 조선 땅에 들어와 8개월 만에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그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문을 땄고 의사가 돼서 많이 벌고 또 박사가 돼서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한마디에 힘을 싣고
그때에 이 조선의 선교를 도우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본인이, 왜 굳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를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가치를 알 수 없는 이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그 순전한 등에 예수님이 올라앉는 것을 허용을 한 나귀였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그 나귀의 주인이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주인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주인이라고 말은, 그들의 주인, 재산의 가치로서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주인,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우리는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양화진의 이 작은 한 구절을 젊은 혈기에 썼을까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쓰겠다 해서 왔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 앞에서 안타까운 것은 연장해 주시지 않고 더 좋은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고가 아니라 내게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 그 입구는 난리가 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천지가 진동하는 호산나의 웰커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한켠에서 바리새인들이 질투하여서 제자들을 책망하며 예수님에게 저 소리 좀 멈추게 해주세요. 저 소리 좀 멈추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사의 역사의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입 닫으면 돌들이라도 이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 그 엄청난 축복을 빼앗기십니까? 우리가 소리쳐야죠. 우리가 찬송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할 때에 짐승들을 들어서라도 일을 하시잖아요. 까마귀를 보내서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나귀의 눈을, 영안을 열어서 검을 든 천사를 보게 했습니다. 나귀의 혀를 풀어서 거짓 선지자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파지 않은 그러한 물을, 바위를 깨뜨려서 그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다시 우리 관심을 나귀에게로 잠깐 돌려보려고 합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올려서 메시아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영광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레교회에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수십 번도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존재,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뭡니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이레교회는요, 이 세월을 오래 사셨다고 해서 이 경로 대접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젊은이들보다 뜨거운 믿음의 심장을 가진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곳이 이레교회예요. 젊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이라고 저희들이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소신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많은 회사들이 많지만은, 목사님 교회에 취직을 했어요, 교회 취직했어요, 자랑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는 자리가 이곳입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든 약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오늘 하나님의 인정함 받고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루살렘의 막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름도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나귀 새끼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평생에 주님 등에 올려드리고 주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내가 너를 쓰고자 하노라, 이 엄유하신 간절한 바람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